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2023년도 희망차게 시작된 올해가 어느덧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하반기의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큰 명절이 있어요. 어떤 명절이죠? 연초에는 뭐가 있죠? 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네, 어떤 명절이 있죠? 설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어떤 명절이 있죠? 추석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성경에도 명절이 있어요. 성경에는 명절을 명절이라 부르지 않고 절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명절로 지키는 절기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름이 하나인데 이 맥추절과 초막절은 각각 같은 절기임에도 부르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늘날은 그 절기들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그 의미들을 살려서 그 절기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로 부활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추절은 오늘 지키는 맥추절로, 그리고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다 각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그 절기들마다 말씀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감사하라예요. 유월절에도 기억할 것이 있었고 맥추절에도 기억할 것이 있었고 초막절에도 기억할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기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실 때 기억할 게 없으면 뭘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절인데 내가 왜 감사할 것이 없냐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며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 그 세 가지의 절기들이 나오고 오늘 읽은 9절에서 12절에 특별히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없고 77절이라고 나오죠. 아까 말씀대로 같은 절기인데 부르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보리를 거둔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유월절에 첫 곡식단을 거두거든요. 그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7일이 7번 지나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77에 뭐죠? 49죠. 49 다음은 50.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다 같은 절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7절이자 오순절이자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로 가르치세요. 첫 번째는 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맥추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7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아멘.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예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뭘 준비하죠? 예물, 헌금을 준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예물. 그냥 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한 예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특별한 예물이라는 게 뭘까요? 절기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헌금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쉬운 성경에 특별하다고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여러분 성경에 보이는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예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원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라고 해서 아무리 큰 돈을 헌금해도, 이를테면 내가 절기 때 100만 원을 헌금했다. 큰 돈을 헌금해도 그 헌금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금액과 상관없이 억지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별하여 드릴 때 그 적은 금액은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 다시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절 말씀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원을 주시고 10,000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힘 닿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하루는 성전 앞에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 헌금함에 헌금을 내고 들어가거든요. 어떤 부자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는 많은 돈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 낸다라는 걸 과시하면서 들어갑니다. 반면에 어떤 과부는 적은 금액, 성경에 2렙돈이라고 나와 있어요. 2렙돈, 이게 렙돈이라는 것이 당시 하루에 성인의 임금의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한 렙돈이 얼마일까요? 100분의 1이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니까 2렙돈이면 오늘날로 치면 2,000원이 되겠죠. 여러분, 부자가 100만 원을 들였다 칩시다. 과부는 2,000원을 들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00만 원 헌금한 분을 높게 봐요. 와, 저분 100만 원이나 헌금했네. 그리고 2,000원 헌금한 과부는 낮게 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며 모든 사람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자는 100만 원을 드렸으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단돈 2,000원을 드린 과부의 마음에는 비록 적지만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100만 원의 마음보다 2,000원의 마음을 훨씬 더 기뻐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맥추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돈에, 큰 목소리를 따라해 주세요. 돈에 내 마음이 있다. 오늘 나의 지갑에, 오늘 내 통장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형편이 어려워도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돈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형편이 어려운데도 예물 요구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간혹 헌금 드리는데 인색한 분이 있습니다. 헌금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를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헌금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쳤어요. 절대 주일 당일날 준비하지 말라고. 반드시 주일 전날에 너희들은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부모님에게 먼저 말해서 엄마 아빠 나 주일 예배 헌금을 주세요. 그러면 그 헌금을 미리 받아서 성경책에 잘 꽂아두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니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준비하는 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맥추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을 잘 지키기 위한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맥추절을 잘 지키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누구와 즐거워해야 하냐면 오늘 11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11절 앞에 너와 내 자녀와, 이건 가족을 말하는 거고요.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다는 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성중이 하나님이 각각 레위인을 두셔서 그 성에 사는 사람이 레위인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됐어요. 오늘날도 치면은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전심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목회에 전념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기 있는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맥추절 절기가 이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장소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즐거워하고 싶은 곳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자, 이 의미가 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쉬운 성경 말씀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즐거워하라고요? 예배 받으실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즐거움이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오거든요.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살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5월 가정의 달 같은 때, 어버이날 같은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자기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감사한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는 달라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떡을 주셨다고 칩시다. 오늘 우리 떡 받을 건데 떡을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떡이 생겨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감사하냐면 그 떡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안 해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지난 상반기 동안 나에게 주신 것이 적을지라도 이것을 주신 분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내가 번 것 같지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어질 때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 어디에서 할 수 있다고요? 예배하는 곳에서. 어디에서 배울 수 있다고요? 예배하는 곳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가족들과 목회자와 연약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맥주절을 잘 지키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는지 아세요? 그래요. 정확하게 하세요. 430년, 어떤 성경 400년, 어쨌든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종이었을 때고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의 기억들 이제 기억하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라 말씀하셔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계속 힘들라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터뜨려 마시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지. 신명기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은 너희가 잘나서도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특별한 예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종노릇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 시간 마치고 아니면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 교회 앞에 농협 사거리 있잖아요. 농협 사거리에서 신호에 맞춰서 이제 길을 건너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여러분에게 막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과 그 차 사이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밀어내고 구해줬어요. 그 일이 어제였어요. 2023년 7월 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2023년 7월 1일 교통사고 날 뻔한 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고 날 당시에 여러분이 느꼈던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고 날 순간에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걸 기억하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아무 소망 없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사랑하는 내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라도 너희를 막아주신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었지. 예수님 없었으면, 하나님 안 계셨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억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한 달 동안에 동네에 있는 집집마다 집 문 앞에 10,000원을 두고 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집 문 앞에 이른 아침마다 10,000원을 두고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집에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문 앞에 10,000원이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좋죠? 네. 이게 웬 10,000원이지? 할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하면서도 매일매일 집 앞에 10,000원이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둘째 주가 되었어요. 첫 주간이 흘러갔어요. 저마다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 언제 오나.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서 여러분 이봐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동네 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 셋째 주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아요. 두고 가면 두고 가나 보네. 점점 마음이 무뎌져 갑니다. 넷째 주가 되었어요. 이제 집 앞에 10,000원이 놓이는 것은 이제 별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이빨 닦고 밥 먹는 일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실험이 맞춰졌습니다. 한 달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집 앞에
10,000원을 놓지 않았어요. 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제는 끝났나 보네,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따져요. 화를 내요. 내 돈 내놓으라고. 왜 돈 안 갖다 놓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왜 그 은혜 안 주시냐며 불평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어느새 은혜는 이빨 닦고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삐뚤어진 감사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날이 감사절기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어렵다라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이 세상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우리는 참 힘겨운 시기에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현실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삶의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러한 바른 감사를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망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감사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감사가 변화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의 하반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원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은혜라는 찬양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